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불편한 분들은 앉아 계시고 그렇지 않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19절부터입니다. 16장. 요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두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튼튼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고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정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서 사도행전에서 역사하셨던 그 주님의 역사심을 저희들도 체험하기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성령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하는 자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령이 불같이 물같이 말씀을 드러날 때 일어나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조르마기 틈마터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님만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어떻게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가, 성경 전체에는 예수님의 피로 얼룩진 이야기들입니다. 그 사랑의 실천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예수님을 성육신에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에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땅 위에 살아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 땅에서 행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그대로 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되었던 노예로 묶여서 살았던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해 내신 목적이 사도의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너희만 잘 먹고 잘 살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가서 전하라고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덧입고 나가서 베드로후서의 2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말씀이죠. 지난주에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전해 드렸습니다. 예수만이 구원자고 예수만이 우리의 제사함을 씻어 주시는 분. 제사장들은 저 백성이 잘못하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바로 하기 위해서 제사를 대신 드려지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바로 우리가 그런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지난번까지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쭉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 모든 자들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충만함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또 오늘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로만 전도해야지 복음을 전해야지가 아니라 말과 삶이 똑같아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이렇게 기도처가 있나 알아보러 다니다가 우연히 여자 계집종을 만났어요. 그러나 그 여자 아이는 빌립보에서 노예로, 종으로 점치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5살에서 10살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봐요. 그 점치는 아이가 여기서는 귀신 들렸다고 나오는데 그들의 신전에 용이, 뱀이 이렇게 묻어서 그 기운이 올라와서 그걸로 점을 친다. 그러니까 악마에 붙들린 자, 뱀에 붙들린 그런 소녀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여종의 주인들은 주인이 하나가 아니에요.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로 끌어가다가,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들을 그 당시도 버리는 곳이 있었대요. 지금처럼 그 베이비박스가 있는 것처럼 길을 형편이 안 되면 그곳에다가 버린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노예로 또 파는 것이고, 이 여종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데 자기의 자유는 없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악마의 종이 되어서 점치는데 도구로 쓰임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그 신전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주인이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주인이 데리고 나가고 이 종이
다른 주인이 또 데리고 나가고, 그래서 주인이 여럿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들이 그 어린 아이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그 어린 소녀를 점치는 도구로 사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은 너무 그 사람인데, 인격체인데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소득에 이익을 주는 그런 도구로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비인간적이고 비신앙적이고 도덕적이지 못한 부분인 거죠. 그런 사람들은 돈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하고 무관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귀신같이 알아보는 거예요. 전도자들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 16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소리를 지르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럴싸하죠. 맞은 것 같죠. 그러나 유일하신 하나님을 두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어느 나라도 다신을 믿듯이 그런 관점으로 하는 얘기예요. 계속 따라오면서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괴로워서.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그 귀신이 나온 거예요. 악한 영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어린 소녀를 통해서, 이 여종을 통해서, 이 노예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게 딱 돈줄이 끊기니까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이제 옥에 가두게 되는 사건입니다. 상관들이 데리고 가서 이 사람들이 이런 죄를 지었다. 3가지 제목을 대요. 이들이 유대인이다.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 그리고 우리는 받지도 행하지도 못했던 그런 풍습을 행하고 있다예요. 그런 풍습을 행하고 있다고 제목을 딱 씌워서 이들을 옥에 가두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서 고발하면서 상관들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쳐요. 그리고 옥에 가둬요. 빌립보는 어떤 곳이냐 하면 로마의 통치 아래 있어요. 로마가 그곳을 식민지로 다스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모든 축소판, 로마의 축소판, 거기 로마의 왕이 다스리는 곳이고, 무슨 황제 섬기는 거라든지 모든 것들이 로마의 모형이에요. 작은 로마가 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하고는 전혀 다른 그곳인데, 지금 이제 그들이 바울과 실라를 끌고 왔습니다. 끌고 와서 그들을 이제 옥에 가두는 사건이에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든든히 지키라 했습니다. 그래서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임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러면 성령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가장 바른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그 사건이 베드로가 계속 주님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다. 그분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셨다. 그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가장 중요한 기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 사건에 대해서 내게 주어질 때 그 말씀이 딱 믿어져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그 말씀을 믿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의 사역이셔요. 그래서 복음은 지식이 아니고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떨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것을 경험해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오순절 사건 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불같이 물같이 임할 때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 역사가 오늘날도 똑같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다면서 내가 가면 14장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혜사는 어떤 분이신가? 보혜사 헬라어로 이렇게 말을 하면 파라클레토스라 그래가지고 곁으로 불러오는 자, 곁으로 불러오는 자. 보혜사는 우리 곁으로 불러온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와 나란히 걸으면서 응원하시는 분. 우리가 마라톤 할 때 보면 그 막 지쳐가지고 달릴 때 마지막에 막 가족들이 아빠 힘내세요. 조금만 더 계속 힘내 막 그러잖아요. 바로 그것을 그 역할이라고 봐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랬을 때 어디선가 힘이 오잖아요. 그래서 막 마라톤 지점까지 가서 승리한 것처럼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옆에서 응원해 주시고 할 수 있게 하시고 놀라운 다이나마이트처럼 힘을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외칠 때 가족들이 힘내 조금만 더 계속 더 했을 때 막 힘이 솟아난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 옆에서 끊임없이 우리들을 응원해 주시고 달릴 수 있게끔 하시고 계속적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훈련받았던 것들 그동안에 운동장에서 경기 선수들이 그 훈련을 충분히 했을 때 옆에서 응원해 줄 때 그것이 실력을 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상기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님을 우리가 받아야 될까요? 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될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죽음도 두렵지 않고 삶으로 메시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자체가 입으로만 전한 것이 복음이 아니라 내 삶이 걸어 다니는 삶 자체가 보여지고 있고 증거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을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저 사람 예배 드리는 것을 보니까 진짜 예수 믿은 사람 같아. 찬송하는 보니까 그러네. 나도 믿고 싶어.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바로 바울은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핍박의 역사고 박해의 역사고 고난의 역사입니다. 복음은 순교의 피를 영양분으로 이렇게 결실을 맺어요. 이번에도 저희가 그 온주에 있는 그 첫 순교자, 천주교 순교자들이 와서 순교한 곳, 그 깊은 곳에 들어가서 도자기를 구우면서 그곳에서 숨어서 이렇게 신학생들을 가르쳤던 곳을 갔다 왔습니다. 그때도 얼마나 천주교도 핍박을 많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이렇게 복음은 그것을 옥에 가두고 바울을 이것을 딱 묶여버리면 복음이 증거되지 않을 것 같죠. 그러나 그 복음의 역사는 가둘 수가 없어요.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혀 있어요. 사람은 가둬놓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견딜 수 없는, 못 견디는
그 열정은 가둘 수가 없어요. 그들이 그 안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중국에서 어느 선교사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중국은 이제 세례를 이렇게 숨어서 주게 되는데, 아파트에서 이제 그 좁은 데서 막 한 3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때도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입은 크게 벌리세요. 입은 크게 벌리고 소리는 나지 않게. 입은 크게 벌려서 찬송은 하되 소리가 나가면 공안들에 붙들려서 죽게 되니까 소리는 내지 마십시오. 근데 그들이 미친 듯이 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선교사님들을 세례 받게 오세요. 그곳을 가면 안 계신데 또 딴 데로 가라 건데요. 그러면 어느 굴 속으로 가게 된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 드리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아멘이나 죽어지는 거 아니에요. 나가서 전도해 보십시오. 교회 한번 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늘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옥에 갇혀 있는데 한밤중에 깜깜한 밤에, 어두컴컴한 밤에, 절망의 밤에 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소망의 꽃이 피어나는 장면이에요.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임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비록 이 육신은 갇혔지만 그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예배했습니다. 그럴 때 갑자기 25절에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제수들이 들어요. 그 밤중인데. 우리가 길거리를 가면 약 60번 정도의 CCTV에 찍힌답니다. 60번 정도가. 놀랍더라고요. 이번에 저기 여주 온주 호텔에 갔는데 잠수교가 한눈에 다 보여요. 착한 것까지. 그날에 우리가 있었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보여지겠구나. CCTV, 인간이 만든 그 CCTV도 우리를 다 찍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언행, 심사,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다 그 찍혀서 그럴 날이 있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봤습니다. 무익한 말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한밤중인데 이들이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듣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수들이 듣는 거예요.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지진이 일어났다. 불이 임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성령님이 임재하시니까 다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끊어지고 차고에 그 매했던 그런 것까지 다 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간수가 놀랐겠습니까? 그 당시 노마가 어느 정도 잔인했냐면 포송줄하고 도끼를 꼭 가지고 다닌답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그것을 감당 못할 때는 살인을 하게 된대요. 그 정도 무서운 곳에 있다 보니까 간수가 이제 그 제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얼마나 시겁을 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해요. 차라리 그 신문을 당하느니 고난을 당하느니 어차피 죽을 거 내가 자결하겠다 했을 때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내 몸 상하게 하지 말아라. 소리를 칩니다. 그럴 때 이제 간수가 선생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뛰어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 말 뜻은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죄에서 모면할 수 있습니까? 이 뜻이에요. 그랬을 때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31절에서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을 때,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방향이 바뀌게 되고 목적이 바뀌게 돼요. 물론 육신의 구원, 영적인 구원, 영육간의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결하고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예요.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여야 돼요.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이 돼야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들었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술이 아니게 하라는 거예요. 술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라. 내 주인이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게 해라. 그 뜻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을 때 죄사함을 받게 되고 내 주인이 받게 되고 그분 앞에서 죄사함을 받을 때 참 평강이 있고 참 기쁨이 있고 주님의 그 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분명한 메시지를 듣고 삶의 주인을 바꾸라는 것이 들어있고 인생의 목적, 인생의 방향 바꾸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것은 가다가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구원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은혜의 언약인 복음 전체를 딱 요약한 거예요. 딱 요약한 핵심 그것입니다. 오직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내가 행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올바른 구원의 대상이 누군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올바른 구원의 대상이 누구인가? 오직 예수 밖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고 진리이십니다. 구원의 목적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의 조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제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이제 30절에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더니 그렇게 하고서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항상 기적이 베풀어지고 나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요.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심령을 주셔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주무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마귀가 씨려진 씨앗을 먹어버린 거하고 똑같아요. 먹어버려요. 말씀 못 듣게 합니다. 지금 간수 이 사건에서도 간수가 풀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그 온 식구를 모아놓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야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바울과 실라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먹여주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될 때 세례를 베풀어요. 물세례, 성령 세례 같이 임했죠. 또 이 간수는 바울이 이렇게 매맞은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착고에 채웠다는 것은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춘향전 같은 데 보면 목에다 씌우고 하지만은 그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이렇게 엎져서 해가지고 엎드리게 하고 이 다리를 벌릴 수 있는 데까지 벌려서 착고로 채운답니다. 그 정도 잔인하게 그렇게 해서 옷을 찢긴 후에 얼마나 매를 때렸는데도 이제 자기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반대가 됐죠. 다 씻겨주는 거예요. 다 씻겨주고 음식을 먹게 하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사건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성령의 역사,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곳에는 큰 기쁨이 있어요. 받은 사람도 기쁨이 있지만 그 집안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요. 온 성안이 기뻐해요. 그리고 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됩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그때서 내가 로마인이라는 걸 밝혀요.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 매 맞을 때 난 로마인이다 말할 수 있잖아요. 바울은 끝까지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게 조금 아이러니하기는 했습니다. 저희들 같으면 그 고난을 못 참고 그 핍박을 못 참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막 할 텐데 바울은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면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관계가 없어요.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열정을 쏟기 때문에 갇혀 있어도 그 복음은 가두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부하를 보내서 이 사람을 놓아주라 할 때 이제 로마 사람이 나를 유죄 판결도 안 하지 않고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했을 때 그들이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면서 이 성을 빨리 떠나라 그래요. 그랬을 때 누디아 자주장사 집 앞부분에서 만났던 그 집으로 가서 쉬고 빌립보에 있는 누디아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교인들을 위로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깨달아야 될 것은 뭐인가 하면 요종이 치료하는 방법들이 이사야서 61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노임을 받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존재였어요? 이 여종처럼 아무 고난이 없어요. 죄에 매여 있던 자들이에요. 이 여종이 그런 여자예요. 그 주인들이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 제사 지내는 그 여선지자들한 그곳에 가서, 우상 섬기는 그곳에 가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이 돈을 주고 또 이렇게 점을 하게 하고 이렇게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랬던 우리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속전을 치르셨어요. 대속의 제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여종의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봐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해졌고 그곳에서 그 여종도 누디아 가정에서 같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이 되었겠죠. 이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곳곳에는 누디아는 상대는 옷감장수로 그래도 부한 사람이에요. 부한 사람이나
자유하지 못한 가난한 사람이나 다 한 교회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증가하는 일들이 중요해요. 복음을 증가하는 길에는 이렇게 바울처럼 신라처럼 그들만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데는 반드시 악한 것들이 막습니다. 방해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보고 나가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 군병으로 전투자의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됩니다. 복음을 증가하는 길에는 많은 시련과 아픔이 따르지만 그 속에는 강력한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복음의 열매들이, 전도의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시간이 조금 갔지만 제가 복지관 앞에 늘 갈 때 늘 그러신 분이 있어요. 저희 전도용품을 드릴 때마다 저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요. 그러나 저는 확신을 합니다. 죽음 직전에라도 우리 어르신들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뒷전에다 예수 믿으세요. 그 말씀이 기억나서 주님 영접하고 천국 가실 거리라고 저는 믿어요. 다는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주님 앞에 돌아오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핍박이나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명, 바울과 실라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에요. 사도들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이 띠띠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여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쫓았을 때 정말로 복음 때문에 가진 시련과 고통을 겪었지만 그들을 가둘 수 없는 것은 복음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으며 그 열정이었습니다. 몸은 가둘 수 있었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는 막을 수가 없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십자가 군병으로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